제시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러한 것들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것을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의 십자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휘장이 찢기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으로 떠나갑니다.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꼬이는 자들이 있었다.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 이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율법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되었느냐? 시작이 분명히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 시작된 그것에서 잊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무엇으로 일한 것이냐 물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사람의 경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의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신다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다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떠날 거지만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무엇을 구할 것이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다. 그 위로자가 누굽니까? 바로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필요할 때는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떠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 들음으로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른 위로자인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성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믿음에 관하여서 들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시작은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율법의 행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육체로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육체로서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도 육체로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완전해지려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또 완전하게 성화가 돼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말씀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그 사람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었을 때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체로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무엇으로 고난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고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은 것들이 헛되게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헛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해지려면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누구 안에서 걸으라고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과 육신의 욕심 그리고 율법의 행위, 이것이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헛되냐라고 4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율법의 행위로 이루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무엇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 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받은 성령님으로, 우리 성령님 안에 걸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것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2절과 3절에서는 어느 분을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제공하시는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 한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육신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땅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는다는 그 자부심과 그 선택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한테,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물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 기록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하셨는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율법을 대표로 하는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8절로 가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누가 미리 봤다고 합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고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성경 기록,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그 상태로 계셨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기록이 미리 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이교도들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인 것 요한 1서 5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인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이분은 다, 이 세 분은 독립적인 분명한 인격체이십니다. 이 인격체이시지만, 뚜렷한 인격체이시지만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은 이 복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의롭게 된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음에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에 반해서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오늘 10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무엇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행하여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저주받은 자라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율법주의, 완벽하게 지킬 자신이 없으면, 지킬 자신이 있으면 지켜라,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의인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행위로 삽니까? 율법으로 삽니까? 의인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출생이 다릅니다. 율법은 저주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다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율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느냐라고 13절에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전가인데요,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원리에서 전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들을 우리 대신 잡아 죽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흉악한지 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짐승들한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짐승이 저주받는 그 대상이 되고, 그 저주받는 대상이 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전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는 존재가 돼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은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가 구속당하는 구속이 아니죠. 여기서 구속은 무엇입니까? 물른다는 것입니다. 무르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한테 주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물러서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저주가 돼서 대신 죽으셔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물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것을 다시 물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가를 통해서 저주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록이 나오는 것은 다시 신명기 21장으로 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았는데 그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냥 죽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지, 이것을 오늘 신명기 21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그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돌아가셨을 때, 그 나무에 달렸을 때라도, 그 나무에 달렸을 때 그 날을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셔서 묻히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완전히 요약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위로자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영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걸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바나바도 그러한 오류를 범할 정도로 우리는 무엇인가 다시 그 값없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율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작정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 의식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의 판별 기준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가 돼서 이단을 판별하고 무엇을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자유에서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금식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은 자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너희들의 구원이 지켜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단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단의 판별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복음이 지켜지고
그것에 행위가 가미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의 판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있고요. 구약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키면 좋은 것들이지 지켜서 안 좋은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도 하면 되죠. 하지만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이방인들 너희들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목매인 것들, 그리고 짐승의 피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한다고 구원을 잃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아래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지만 인생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